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번째 시간으로 분방하지 말고 합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서신을 보내면서부터 그 내용이 시작이 돼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서신을 보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신을 보내고,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독신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는, 그때 이 쓴 문제가 뭐냐면 음행의 문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이방인 중에도 없을 만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하였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처럼 비라를 겁탈한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주장과, 또 하나의 이제 주석은 뭐냐면, 당시에는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첩이 있어서 아내가 죽거나 이혼을 하고 첩이 있어서 두 번째 아내와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이 이제 아내에게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그 재산을 다 아내에게 주는 것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아닌 여인에게 아버지의 재산이 다 가는 것이 너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재산이 자신의 것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의견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방인도 하지 않는 죄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내를 겁탈하는 일이겠죠. 르우벤도 그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에도 보면 다윗이 죽어갈 때 신하들이 다윗의 몸을 뜨겁게 하기 위해, 다윗을 시종들게 하기 위해서 절세민이었던 아비삭을 이제 여종으로 후궁으로 드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아비삭이 다윗을 열심히 시종드는데 다윗은 절대 아비삭하고 이제 합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솔로몬 앞에 압살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있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강제로 이제 왕이 되려고 하다가 안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아도니아가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이제 청을 해요. 솔로몬에게 얘기 좀 잘해서 저 아비삭이 내 부인이 되게 해달라고. 아니, 자기 아버지의 후궁이에요. 동침을 했던 안 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고 아버지의 후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일뿐 아니라 음행의 문제가 그대로 있었다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헬라 철학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기독교와 철학이 짬뽕이 되면서 영지주의자들이 그랬고, 그리고 가장 이 주된 이 쾌락주의자들인 에피쿠로스라고,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서양 철학 같은 거 배우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는 사람이죠? 쾌락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아파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야,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이 구원받으면 됐지,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문란하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교회 안에 문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몸은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있다. 너희들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 된 것처럼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창기와 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합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쾌락주의에 빠져들지 말아라 그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것, 기독교는 쾌락주의에서 벗어나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7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뭐하지 않는 것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나 그랬어요. 이제 쾌락주의자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불란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인데 저렇게 사냐? 저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교회인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철학 중에 이제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토아라고. 이제 이건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스토아파 금욕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좀 절제도 하고 금욕도 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도 이제 어떡하자, 아내를 멀리하고. 제가 예전에 직접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어떤 집사님이 이제 자기 동생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절대 회개를 다 하기 전에는 합방하지 말라 그랬다고. 저는 그 소리 듣고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도대체 언제 몇 살까지 죄를 다 회개를 해야 도대체 부부가 합방을 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 씨가 무슨 죄된 무슨, 하여튼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그렇게 막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믿어요. 그걸 듣고 제가 얼마나 또 열이 났던지 그랬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이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금식하라. 금욕하라. 왜 그랬다고요? 스토아파라고 하는 금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거룩이라는 것을 자꾸 이런 걸 하고 하지 않는 걸로 거룩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뭘 먹지 않고 뭘 하지 않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혼인을 금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거룩해 보여요. 왜? 나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 용궁사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 월천에 계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보면 결혼 안 하고 그냥 속세를 떠나서 그렇게 평생을 혼자 산다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고아원이 생기고 그런 거 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제가 있는 거예요. 절제가. 왜 절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절제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쾌락도 아니고 금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쾌락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정반대 금욕으로 가자. 금욕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렇게 사서 뭐하냐. 그러고 또 쾌락으로 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양극단으로 가면 뭐예요? 둘 다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항상 그 중도를 지키는 것, 신앙은 균형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금욕이 아니고 절제예요. 절제이고 더 좋은 것을 주시면서 절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 뭐 하라는 거예요? 결혼해라. 아내 두고 남편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쾌락으로 가지도 말고 금욕으로 가지도 말고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에게 있는 욕구, 식욕, 수면욕, 성욕, 그리고 뭐 있어요? 뭐 재물욕, 소유욕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욕구들은 선한 겁니다. 악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 악한 거예요.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며 결혼하게 하신 거 누가 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그럼 그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지극히 선한 거예요. 지극히 아름다운 거라고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에게 그런 욕구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뭐 하게 하셨어요? 하나됨을 가르치시고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연합을 가르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출산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셨고, 또 하나는 결혼을 통해서 음욕을 피하게 하셨고, 또 하나는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웃으시지만, 오늘날은 그것이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한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얼마나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차별은 나쁜 겁니다. 그러나 불법은 나쁜 거예요. 불법은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그걸 차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에베소 5장에도 뭐라 그러세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됨을 가르치는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결혼은 목적이 행복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에 거의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뭐 하려고 결혼해요? 행복하려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할까 안 할까 그거 재고 있고, 그 사람 연봉이 얼마냐, 뭐가 어떻게 되냐, 결혼했어도 애를 낳냐 안 낳냐, 그리고 뭘 하느냐 마느냐, 다 뭘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초점이 나예요. 여러분, 그런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은 결혼과 동시에 지옥이 됩니다. 결혼은 초점이 내가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가르치시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 우리가 결혼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만을 위해서 결혼을 했다면 서로 뭐예요?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서로 뭐예요? 괴로운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여 뭐 하라고요?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참 잘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결혼은 무덤이다. 너무 잘 만든 말입니다. 결혼은 무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과 동시에 우리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무덤으로 들어가서 둘 다 죽어야 돼요. 둘 다 죽어야 결혼이 되는 겁니다. 둘 다 죽지 않아서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한 몸이 되어야 그 결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도 죽지 않고 아내도 죽지 않고, 그래서 신혼생활하면서 결혼생활하면서 뭐예요? 초장에 잡아야 된다. 초장에 잡아야 평생 편하다. 그러면서 죽으라고 싸워요. 왜? 네가 죽어서 나를 따라라. 네가 죽어서 나를 따라라. 왕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서로 먼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결혼하는 게 아니라 너를 죽여 내가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말을 하면서. 진정한 사랑은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서로 죽어줌으로, 서로 받아줌으로 연합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이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예요. 주님께서 교회의 가장 최우선의 교회의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됨, 연합.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여 하나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결혼도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뭐가 최우선이에요?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주례 선생님들은 항상 주례하면 항상 레파토리가 뭐예요? 검은 무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거 레파토리입니다. 죽을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싸우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서로 다르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싸워서 서로 다르다는 걸 알아야 서로 뭐 해요? 인정을 해요. 안 그러면 자꾸 그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고 들어요. 그러면 절대 안 맞아요. 여러분, 결혼은 한 사람을 한 사람에게 완전히 맞추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 각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아질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불가능한 걸 인정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남자로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여자로 만드셨구나 인정하고 그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럽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남편은 아내에 대한 뭘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뭐하라? 그렇게 하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뭐하라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의무를 다할 의무는 있어도 남편이 아내에게 의무할 건 없어요. 오늘날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이 당시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뭐 남존 여비 그 이전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 우리 마태복음 19장 한 군데 가볼까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꼬투리 잡으려고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우리 읽어 내려갑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여기만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와 이혼하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버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를 뭘 취급하는 거예요?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혼 증서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10절 시작. 누가 이 말했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 말했다면 그래도 나쁜 놈들인데 예수님 따른다는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야, 이혼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 안 하고 말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혼이 쉬웠어요. 이혼이 쉬웠다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는 칠거지약인가 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 뭐 말만이해도 그렇고 시기에도 그렇고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래서 길 가다가 자기 와이프가 옆에 있는데 이쁜 여자가 지나가. 그러면 이쁜 여자가 내 아내보다 더 이뻐. 그러면 이 여자는 나에게 수치가 된다 그래서 이혼 증서 써서 보내면 그냥 이혼이 돼버리는 시대였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혼 사유로 이혼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기가 원하면 결혼했다 버리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의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서로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책임과 의무가 먼저 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권리도 분명히 주장해야죠. 그런데 책임과 의무가 우선이에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서로 함께 하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서로 깨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래서 결혼은 무덤이라는 말이 진리라고요. 결혼해서 가정 안에 들어가서 서로 자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그곳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자꾸 부딪혀야 돼요. 자꾸 깨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뭐 하셔야 되냐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안 맞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안 맞는구나. 아, 저놈의 남편이 나하고 왜 이렇게 안 맞을까? 저 예편네가 나랑 왜 이렇게 안 맞을까가 아니고 아, 내가 지금 저 사람하고 안 맞는 건 저 사람이 나랑만 안 맞는 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이랑 안 맞는구나. 이렇게 안 맞는 거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신부로 서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안 맞을까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배우라고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결혼해서 연예인들 특히 뭐 그게 이유는 아니지만 연예인들이 이혼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뭐예요? 성격 차이. 예, 그 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말을 못할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나지만 거의 대부분 성격 차이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 원래 안 맞아요. 원래 안 맞는 거예요. 원래 맞으면 이상한 거라니까요. 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맞아요? 여자랑 여자도 안 맞는 건데. 그래서 결혼은요, 선교하시는 거예요, 선교. 제가 선교를 뭐라 그랬어요?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언어와 문화. 그리고 또 하나 포함하자면 식습관. 선교지 가면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말 안 통하는 거랑, 그리고 문화가 다른 거랑 음식이요. 음식 때문에 죽어나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선교지 가서 보세요. 터키 갔을 때, 저 예전에 터키 갔을 때 보니까, 이거 향신료 때문에 맨날 라면만 먹었어요. 못 먹겠더라고, 정말. 왜 그냥 석회질이 많으니까 맨날 라면 뿌려놓고 이상한 거 뿌려놔갖고 도무지 못 먹겠어. 근데 선교 가면 그거 먹어야 돼요. 안 먹고 어떻게 살아? 그 세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결혼하는 건 선교하는 거라 그런 이유가 뭐예요? 언어가 달라요. 각자 30년, 40년 살아오면서 써온 언어가 달라요. 한국말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말투가 다르고요. 의도가 다르고요. 생각이 달라요. 문화가 다릅니다. 이 가정의 문화, 저 가정의 문화 전혀 다릅니다. 식습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 배집사님 그리고 방집사님, 방권사님도 방권사님은 고기 가져오시고 배집사님은 회 가져오시고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좋은 게 다른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뭐예요?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한 번은 회 먹고 한 번은 고기 먹고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만 맞출 수는 없잖아요. 책임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자꾸 힘들어질 때 뭐 하셔야 돼요? 바뀌었네요.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 내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안 맞는구나. 내가 참 안 죽어서 예수님하고 안 맞는구나. 내가 안 죽어서 저 사람이랑 안 맞는구나. 내가 양보를 못해서 저 사람이랑 안 맞는구나. 내가 받아주질 못해서 그렇구나.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뭐예요? 자꾸 성격 차이, 달라, 안 통해. 그것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자꾸 하다 보니까 뭐예요? 눈이 자꾸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요? 저 강 건너 여자에게, 저 강 건너 남자에게 눈이 돌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리가 있습니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강 건너에 그놈이 잘생겨 보이십니까? 결혼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 사람은 다를 거라고. 예, 사기꾼입니다. 다르면 사기꾼이에요. 다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혼을 통해서 서로 맞지 않는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이 얼마나 힘든 건지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음을 내가 정말로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면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연민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 되어감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오래 한 부부가 뭐 한다 그래요? 닮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 서로 오랜 시간을 다투면서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뭐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서로 맞춰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입니다. 다른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뭐라고요? 로마서 15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 생활하면서 많이 울기도 하셔야 되고요. 많이 싸우기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많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자꾸 그를 개조시켜 나에게 맞추는 일을 자꾸 하려고 들어요. 평생 해도 안 됩니다. 제가 이미 답을 드립니다. 평생 해보십시오. 평생 해도 안 됩니다. 시간 낭비하다가 끝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힘만 들어요. 힘 빼지 마시고 인정을 하세요.
일단은 인정을 해놓고 나서 뭐 하셔야 되냐면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안 맞는가를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해. 그럼 뭐 하면 그 사람 변해요. 긍휼히 가기 시작하면 변합니다. 사람은. 그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내가 변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각자의 몸은 자기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배우자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이거 배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이제 누구를 위해 써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된다. 결혼을 통해 그거 배우는 거예요. 이 몸, 이 육체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이제는 배우자를 위해 써야 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결혼입니다. 그런데 일부 남자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뭐예요? 자기 몸을 자기를 위해 써요. 배우자를 위해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청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놀고 싶으면 놀고 하던 거 다 하던 그대로 결혼하고서도 다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때부터 결혼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 몸은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이제는 결혼을 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배우자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걸 배워요? 이 몸을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게 뭐예요? 내 몸을 배우자를 위해. 그건 뭐예요? 사랑은 독점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독점적인 겁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99%와 1%는 없어요. 제가 저희 심사모를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왜 웃으세요? 정말 사랑한다니까요. 정말 사랑하는데 제가 심사모를 99% 사랑하고 저 길 가는 여자를 2% 사랑한다고 해보십시오. 아마 그 다음 날부터 밥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쫓겨날지도 몰라요. 저번에도 저한테 그러더라고. 잘하라고. 나한테 잘못하면 애들이 당신 편 들어줄 것 같아?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하영이는 들어줄지도 모르겠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러던데.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요, 질투합니다. 독점적이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만 알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알았대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도 나만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24장에도 그렇고 우리가 봤을 때 여호수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 만과 도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라 그랬잖아요.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도 사랑해. 그때부터 지옥인 거예요. 자신의 몸을 자신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성 없는 짐승.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건 내 하고 싶은 대로 사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금욕이 아니라고. 금욕하는 게 아닙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왜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빠들이 담배를 피다가도 어떻게 해요? 안 핍니다. 왜? 아이 때문에. 담배보다 좋은 아이를 위해서 금연을 해요. 그게 더 좋음이 있으면 덜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게 되는 원리예요. 그게 기독교의 절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욕을 품지 말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네 아내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남자가 있지만 네 남편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너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대상을 줬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우자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반쪽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60억, 70억 있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결혼을 하고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뭐라 그러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서로 뭐 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 각방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뭐하라? 합하라. 왜요?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절제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 하게 돼요? 사단이 거기에 틈 타고 들어와서 시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따로 사는 거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제가 전에도 몇 주 전인가 그 말씀드렸죠. 기러기. 그거 가정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애들 영어 가르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세요? 이제 발달했어요. 얘만 있으면 돼요. 얘만 있으면 얘 말하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제가 저희 심사모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는 핸드폰 없어도 내가 말하면 실시간으로 번역돼서 상대방에 들리는 기계가 나올 거라고. 10년 안에. 예전에 빌 게이츠가 그랬어요. 과거 50년보다 앞으로의 5년이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말한 게 10년 전인가 스마트폰 나오기 전인가 후인가 그랬어요. 50년 발달한 것보다 앞으로 5년이 더 발달할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기점으로 스마트폰 있기 전과 있은 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말할 수 없을 만큼 변했어요. 근데 이거 스마트폰 얼마나 됐습니까? 길어야 13년이에요. 13년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 5년만 지나 보십시오. 영어 그냥 알아서 될걸요? 그 영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말 하나가. 그게 가정을 무너뜨릴 만큼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에 그러니까 이게 시대 표류에 편성되고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리고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헛똑똑이가 돼갖고 모든 걸 다 놓쳐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가정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어떤 것도 부부관계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게 가장 위대한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 모든 것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부부가 서로 연합하면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원리라고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의 원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으면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각방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 들어와서 휘젓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 안에 지옥이 되고 나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1절부터 5절까지 이 모든 걸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요즘 각방 쓰고 계십니까? 다시 합하라. 예.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 의도가 계세요. 한쪽이 너무 코를 골아서 도무지 잘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각방을 쓰실 수도 있고, 이건 무슨 의도인지 아시죠?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 의도 외에 다른 잘못된 의도로 각방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그리고 또 부부의 각방뿐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와 합방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여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각방 쓰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하십니까? 기도가 불편하십니까? 예배가 서먹하십니까? 다시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사단이 틈탑니다. 그리고 나면 더 멀어져요. 예전에 김남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실증이라는 책이 있어요. 게으름이라는 책하고 시리즈로 나왔던 책이었는데, 게으름 오기 전에 실증 온다는 거예요. 실증이 오기 전에 실증이 오면 반드시 게으름이 찾아오고, 게으름이 찾아오면 실증이 찾아오고, 실증이 찾아오면 이제 관계의 단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게으름 피우지 마십시오. 예배 생활에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 기대 생활에 게으름 피우지 마세요. 게으름 피우는 순간, 그리고 주님과 멀어지는 순간 실증 찾아옵니다. 실증이 찾아오면 그 공간을 뭐가 치고 들어온다고요? 무엇이든 세상에 그 무엇이 치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더 멀어져요. 주님은, 성탄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셨냐면 나와 함께 살자 그러셨어요. 그리고 다시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과 분방하지 마시고 주님과 온전히 합하시고 부부가 서로 합하시고 가정이 합하시고 그래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 힘쓰시고 서로의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아름답게 사용하며 정말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고 정말 그 가정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